미가서를 좀 보다가 마음에 참 와닿는 구절들, 또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미가서에서 제일 많이 알려지고 읽혀진 구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좀 눈에 익숙하지만 함께 이 구절을 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심플해요. 좀 성경 말씀은 제가 적어왔는데요,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들아, 너희는 모압 왕 발락이 너희를 해하려고 계획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또 시딤에서 길갈로 갈 때 일어난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의로운 일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내가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감람기름을 가지고 간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과 영원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인 마다들을 바칠까?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성을 향해 외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 지혜이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너희를 매로치기로 작정한 자가 누구냐? 악인들의 집에는 아직도 부당하게 모은 재물이 있지 않느냐? 그들은 저울을 속이고 있다. 참 재밌게도요, 이 미가라는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한테 멸망한 그 직후에 남쪽에서 선지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있었는지, 왜 당했는지를 이제 봤겠죠.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선지자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자기네도 위태로움을 느끼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에서 많은 우상과 많은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나라에 뿌리고 안정을 유지하게 되죠. 굉장히 사실 인간적인 부분에서의 실책들이 이 히스기야 왕 때 많이 일어났었던 그 과정에서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으로 이 상황을 그냥 바꿔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무언가에 너무나 위협을 받고 있고 걱정도 많고 뭔가 생각이 복잡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어떤 것들을 해야 내가 지금 정당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걸까를 생각하면서 이 미가가 이 상황에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지적했는지를 보시면 좀 우리 그냥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미가서를 좀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또 믿은 후에 내가 하나님께 가져가는 이 태도들, 생각들,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면 이런 생각을 안 했겠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은 저에게 있어서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자꾸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이 저의 지나온 시간들이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삶에 좀 변화가 이루어진 게 지금의 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이 미가서를 읽으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아까 이 구절들을 좀 면면히 좀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세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아까 그 구절들을 좀 다시 펼쳐 주시면서 아까 그 PPT를 좀 다시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아십니까? 모압 왕 발락이 너희를 해하려고 계획했던 일, 그게 뭐죠?
거짓 예언을 돈을 막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막 선지자 그 예언자 발람한테 막 그 시키는데, 발람이 막 돈도 받고 막 했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막 축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발람이 왕이 이제 더 흥분하는 그 스토리를 지금 이 앞에 꺼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얘기한 것하고 그 다음에 시딤에서 길갈로 갈 때 일어난 일을 기억하래요. 이 일은 뭐냐면 시딤이라는 곳과 길갈이라는 곳 사이에 그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건너가서 길갈에 도착하는 그 목전에 둔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누구를 잃죠? 위대한 인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픔의 장소요, 걱정의 장소요, 불안의 장소요, 이거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많은 걱정과 근심이 쌓여있던 곳이 바로 시딤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딤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다시 세우고 건너가서 정착하게 된 곳, 드디어 밟은 땅이 길갈이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내 어두운 내 걱정을 물리치셨다라는 뜻의 그 이름이 길갈이라는 곳이래요.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기억하래요. 모압 왕 발락이 너희를 해하려고 계획한 것,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해 보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해 보래요. 또 너희가 그렇게 좌절 속에 있을 때, 절망 가까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야, 이게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 답이 있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갔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 라고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쭉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달하게 되죠. 오늘 저도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구절은 대충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순양을 좋은 걸 갖다 바칠까? 마음이 막 느껴지지 않아요?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막 열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걸 바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겉으로는 표현하는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막 찬양을 드릴 것만 같은 모양새예요. 모양새는. 근데 이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첫 번째, 누구한테 이로운 일이니? 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디모데서를 좀 읽긴 했지만,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훈련하면서 가르쳤던 구절 중에 하나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믿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의 득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결정하신 건가요? 누굴 이롭게 하기 위한 결정으로 오늘을 사십니까?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야, 니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좋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좋고 뭘 좋은 것들을 갖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 모양새도 다 좋지만, 그게 너를 위해서니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니? 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지만 가만히 제가 앉아서 생각해 보면 나 이로운 방법으로 선택할 때가 되게 많아요. 사람은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내 위주일 때가 많더라고요. 내 생각일 때가 많고요, 내 방법일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과 판단들을 많이 하고 사는 게, 그게 혹시 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지난주에 문득 이 구절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오늘의 생각, 오늘의 판단, 이렇게 하는 게 더 이로운 거야 라고 하는 그 판단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판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판단입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구절을 읽어 나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가서 6장 6절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질책하는 내용들이에요. 너희가 예배 드리는 모양새는 갖추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과연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모양새는 너무 좋잖아요, 표현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제물인지 예배인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라는 게 이 미가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냥 제 나름, 제 기준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야,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자주 했었어요. 그건 다 누구 기준이에요? 제 기준이죠. 사실 제 기준.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 법의 기준으로 나를 봤을 때는요, 저런 사기꾼을 봤나, 저런 타협하는 사람을 봤나, 저런 이기적인 사람을 봤나, 저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사람이 맞나? 남이 불법 유턴하면 그건 죄고요. 제가 유턴하면 급해서 일이 있어서 당연히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스스로 내가 하는 많은 행동들이 다 옳다고 하는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법이 어떻게 바뀌었죠? 율법, 세상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조종을 받게 돼요. 형제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마다 효정아,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 그건 좀 너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건 좀 너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때부터 저의 기준은 사실은 세상의 어떤 율법,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어떤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일어난 변화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다 옳은 것들을 찾아가고 옳은 것들을 하기 원하고 옳게 판정되어지길 원해요. 저희도 세상에서 불이익을 보면 못 참잖아요. 불의를 보면. 그래서 그걸 따지고 싶어하고 변화시키고 싶어하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요, 자기네들 입장에선 좋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보기에 올바랐던 일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할 것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장을 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사실 되게 웃긴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연이지만 굉장히 재밌었고 웃긴 일이어서 제가 가족들한테 나눠줬어요. 제가 한 달 반 전에 저녁에 이제 축구를 하고 축구가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희 딸애가 전화가 왔어요. 저 형제들이랑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첫째 애가 그 책을 산다고 돈을 좀 넣어달라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카드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체크도 되고 교통카드도 되는 걸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줘가지고 돈이 입금된 것도 확인하고 우리 첫째 애도 돈이 이제 들어온 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버스 카드가 되려니 하고 버스를 타고 됐는데 안 된 거예요. 결제가 안 된 거예요. 결제가 왜 안 됐는지 뭐가 연계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당황을 한 거죠. 이 친구도 탔는데 돈은 있고 결제를 하려고 탔는데 결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저씨랑 얘기를 했는데 아저씨가 별 말이 없길래 이제 얘가 당황하니까 앉아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못 받았어요. 운동하는 중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와이프도 다른 자매들이랑 시간을 보내러 가서 연락이 안 됐고. 그러고서는 이제 당황한 나머지 이제 제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얘 내릴 때가 됐나 보더라고요.
그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떡하냐고. 아빠 지금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당황하고 있길래 그러면 기사 아저씨를 바꿔라. 내가 아저씨한테 설명을 드리고 돈을 입금해 드린다고 할 테니 당황하지 말고 아저씨를 바꿔라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을 못 끊고 아저씨랑 얘기를 하는데 야, 아저씨가 그냥 못할 말 할 말 그냥 막 그냥 애가 이거 꼭 이렇게까지 들어야 되나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험한 이야기를 막 아저씨가 하시길래 갑자기 그 스피커로 들려오는 그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이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야 빨리 기사를 바꿔라, 빨리 기사님 바꿔라 했는데 얘가 안 바꾸고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하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빨리 내려. 그래갖고 이제 얘가 당황하면서 내리면서 전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전화 다시 온 거예요 울면서. 아빠는 그거 확인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당황하니까 얘는 이제 전화가 다시 온 거죠 울면서. 그리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 운수회사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막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번호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요일날 전화도 안 받을 거 같고.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너무 기억력이 금방금방 까먹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날 그 사건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저 강남에 누굴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판교역을 가려고 버스를 탁 탔는데 갑자기 우리 첫째 애가 탔던 그 번호 버스를 탄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 일이. 그래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이걸 수정해 줘야 되겠다. 옳은 것을 해야 되니 이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운수회사 전화를 해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돈을 보내드릴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러고서는 설명을 드렸더니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정책이 없습니다. 거기 제도 개선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 글로 전화를 한 거거든요. 계좌번호를 적어달라 버스에. 우리 딸 말고도 다른 애들이 혹시 이런 일을 겪기도 하지 않냐 그랬더니 있대요. 그러면 계좌번호를 적어주면 글로 송금을 할 수도 있고 하니 그렇게 좀 제도 개선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딸 애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행히 한 달의 시간이 지나서 제가 굉장히 캄해진 상태에서 전화를 해서 제도 개선을 요청을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전화 받는 쪽에서 너무 전화 줘서 감사하다. 자기가 직원들 교육도 다시 시키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 방침을 마련하겠다. 그러고서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근데 또 우연히 그 다음날 판교역에서 누굴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버스를 탔는데 또 이상하게 그 버스를 탄 거예요. 근데 그 버스를 탔는데 제가 이제 앉아서 한정거장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 딸하고 똑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카드를 댔는데 결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아저씨가 굉장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그냥 앉아 계시라고. 그래서 저는 제도 개선이 됐구나. 내가 전화를 해서 이 회사가 제도 개선이 됐구나. 내가 참 옳은 일을 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 아줌마랑 그 대화를 잠깐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제가요 한 달 전에 진짜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아니 어떤 애아버지가요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 여자애 기억하거든요. 그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쌍욕을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그 담당 부장이 나한테 막 욕을 하는데 어디 그런 애비가 있는지 내가 만나면 막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내리면서 제가 그 아버지입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내리는 순간까지 막 고민을 하다가 이걸 또 이분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일을 지난주에 이제 가족들하고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거는 만약에 우리 딸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제가 저희 가족이 그런 상황을 직면하지 않았으면 전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똑같지 않나요?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옳든지 옳지 않든지 옳은 방향으로 가든지 불행한 방향으로 가든지 어떤 사람이든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시잖아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되게 옳은 것 같고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억울해서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우리가 그냥 선택하면서 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옳은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의 옳음도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옳음은 하나님의 법에 의한 옳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는 게 맞아, 내가 하는 게 옳아, 내 방법이 다 맞아, 이런 방법으로 옳음을 선택하고 계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보기에 맞는 방법, 자기가 보기에 이 방법이 맞는 것 같고, 아무에게도 조언도 구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맞는지 그런지를 찾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보기에 옳은 방법이요. 사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선지자가 와서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데도 자기가 보기에 옳은 방향을 선택하고도,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가 보기에 옳은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이요. 자, 우리 PPT 더 나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방향을 우리는 선택해야지, 우리가 보기에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 더 나은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시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사실 가슴이 뭉클하고 쪼그라든 내 모습을 다시 길을 펴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가게 되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이기적인 방법, 내가 보기에 옳은 방향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방법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더 나은 방법이라면 내가 이 길을 그냥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 결정이 오늘 우리의 결정이 되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꽃길만 걷길 원하고 고통 없이 더 좋게, 더 나은,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지길 바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않았잖아요. 맨날 핍박받고 노예로 살다가 고난받다가 그들의 삶의 연속이 그렇게 지속됐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방법, 그들이 생각한 더 나은 방법은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우리를 잘 인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그들의 바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더 나은 방법은요, 그들이 좀 고통 좀 겪고 고난 좀 받고 힘든 일 좀 겪으면서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네가 겪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나은 방법이라고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요,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걸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을 믿는 더 나은 방법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요즘 우리 삶에서의 어떤 작은 고난들, 작은 힘든 일들, 아니 어쩌면 큰 힘든 일들, 큰 고난들, 큰 고충들, 크게 받고 있는 스트레스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처해진 그 상황을 통해서 더 나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를 믿으면서 이 상황을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변화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지난주에 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왜 내가 이기적일까? 왜 자꾸 나는 내가 보기에 자꾸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할까? 내가 보기에 이 상황은 내게 있어서는 불안전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안 좋은 방향이지만 이대로 지속될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된 제 마음의 변화는요, 그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겠지로 결말이 맺어지는 그 신앙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미가서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좀 저에게는 지난주에 좀 독특하고 좀 많이 제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지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분명 변화를 허락하고 변화를 줬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보기에 이로운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로운 게 뭘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이득은 뭘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올바른 것들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상황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변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들로 여러분 삶에 작용되어지고 적용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